먼저 에베소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 전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7절. 제가 있는 성경은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 제목들의 말씀은 정말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에게는 재미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고 감동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교리의 말씀을 여러분에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 알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행복이, 복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밑바탕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고, 그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고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3절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 무슨 먹물로, 바다와 같은 먹물로 아무리 다 쓴다 할지라도 하늘 가득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살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꼭 알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데 꼭 이런 것이 필요한가?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살자, 복된 삶을 살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몇 구절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령의 영적인 욕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신자들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욕구가 있느냐, 이것은 저는 잘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한 영적인 욕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솟구쳐 오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의 그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3장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알아본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협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이죠. 바로 오랫동안 감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졌고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비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비밀을.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성경 어디 곳에나 다 예수 중심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 그 위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읽으면 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삼층천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을 너희가 읽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졌는데 그것이 곧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계획, 그것이 나타나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27절에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비밀, 신비,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창세전부터 이것을 비밀이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을 말할 때 그 영원한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입니다. 바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원 세계 속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만 성경적인 말씀의 믿음으로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행복은 바로 성경적으로 그게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 이것을 세우실 때에 가장 중요한 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 비밀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부터 4절까지의 에베소서 1장 4절까지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1절에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즉 삼위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내리신 그 결정의 내막까지는 자세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즉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신 그 계획, 비밀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획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비밀을 말하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이것을 때로는 구원 협약이다, 때로는 구속 언약이다, 중보자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이 창세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것을 실행하시고자 하는 사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분명히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냥 그렇대 하고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네,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중보자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특히 죄인인 우리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죄와 고통,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영원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협의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그런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시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중보자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정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결정과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나는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저 그렇대 하는 생각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에 결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실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삼위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억지로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뻐하심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헤아리지 못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표현은 너무나도 얄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가볍게 박수 쳐가면서 나의 흥을 돋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더라도 가사 내용 속에 깊이 심취되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필설로 다 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가사를 적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셨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앞서서 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정된 것. 그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협의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지금 내가 그 길로 향해 나가는 거다. 그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이미 영원 속에서 계획된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체적인 죽음의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거는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죽이시오 하고 외쳤을 때에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의 손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너희가 로마 병사들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이것은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십자가 죽음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것을 모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지금 빌라도, 이방인, 유대인 너희들이 행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행하려고 너희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모였고 이방인들도 모였고 즉 로마 군사들도 모였고 유대인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피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십자가 죽음 속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우연하게 일어난 사람들의 의지로서 죽여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뜻하신 바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정하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다. 바로 그것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 반역한 사람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인데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 역시 이 시대에 어쩌다 내가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같은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은 인격 안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가. 나만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저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 자녀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진 여러분들이라는 것 역시 또한 믿으셔야 돼요. 구약의 유월절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을 이미 여러분은 새벽기도 시간에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인간이 그것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미한 죄는 없습니다. 사소한 죄, 남을 폭행했거나 밖으로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죄, 그 죄도 분명한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밖으로 드러나진 죄만이 범죄라고 착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심각성은 그 피해를 입은 상대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대상에서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죄를 범죄했음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만 잘못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내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한 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라 먼저 누구입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상대가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빗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둠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죄예요. 죄를 짓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죄를 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때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죄는 예수님은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또 죄는 남에게 빚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쳤을 때 우리가 다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으면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겁니다. 또한 죄는 죄책이에요.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예수님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죄는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그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 반하는 것이니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된 영적 상태가 죄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특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나 거짓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하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상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지위, 그걸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도 주셨는데 예수를 믿게 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채 태어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일을 택하신 백성들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는 다시 성령님이 내주하시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실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즉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만 상대적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를 몰라요. 그것이 절대적인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간의 자유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피, 언약의 피를 흘린 바 된 자, 그들만이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것. 예수님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피의 흘림을 받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얻게 된 속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반대 방향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속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죄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안에서 가지신 이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함으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원하셨고 그 피를 흘리실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결과가 아닌 바로 자신으로 인하여 속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의 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피의 핵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비밀로 말하는 이 영원한 계획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을 알지 못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웃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왜 죽어? 왜 그 고통을 당해? 비아냥거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핵심,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세우시는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는 혹시 미련하고 우스운 얘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은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그 비밀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이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가운데 계획을 세우셨다가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다 펼쳐 드러난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다? 핵심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 내용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만 나오면 복 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평생도록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성경 계시에 따라서 알게 되어지면, 이런 사실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하신 바 되어서 영원부터 나를 택하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내가 얻은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했던 2장 7절은 그렇게 말하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얻을 영광,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창세전에 영원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실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이야기, 엄청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런 영광 싫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택하셨으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영광을 얻기에 나는 그 영광을 싫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계시던 이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이 놀라운 귀한 사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을 속삭이고 여러분이 볼 때에 한심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것에서 은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려서 뭔가 감동이 짜릿한 것에 은혜 받았어요. 제발 여러분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뜻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정하신 바,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영광은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든 돈이 없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흑인이 되었든 백인이 되었든 황인종이 되었든 절대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영원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 기묘하고 놀라운 사실, 이것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기를 자원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에 깊이 매료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피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저 이 세상에 무언가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행하셨네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원부터 가지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이 가진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되어지면 아무리 교회 나가서 몇십 년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삼신 할머니께 빌듯이 정한 쌓아놓고 떠놓고 빌듯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어가서 그 사람에게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왕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예수를 중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길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는 하나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 귀찮게 생각하고 그저 이 땅에 뭔가 감각적인 것을 원하는데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실체화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입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세요. 지금의 예수 믿는 나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 이런 놀라운 가치,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까? 시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헤아리기엔 너무나도 큰 내용이지만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행의 결과가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 영광이 완전한 실체로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영광의 몸,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욕된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복됨과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됨과 영광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것이 더 충만한 삶 속에서 인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이 날마다 더욱더 차고 넘치시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